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올바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올바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셔서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올바르게 만드는 마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두 가지 차원의 마음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수직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이웃들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수평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시는 기적과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이 두 기적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두 가지 차원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방향 전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백부장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을 정복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에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신분상 이유로도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부하들이나 종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감탄하실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로마 백부장이 처한 상황만큼이나 믿음을 갖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든 믿음의 고백을 했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영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한 시대지만 영적으로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이 치열한 영적인 현실 속에서 이 싸워서 이길 만한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안에 없습니다. 오늘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종의 병이 나았습니까? 그 종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그 종의 병을 낫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종의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수식적인 방향전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인 방향전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11절 이후에 기록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 109장의 종의 병을 고치신 기적과 이 두 번째 기적 이야기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기적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셔서 그 종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적 이야기에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기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셨고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곳에 오셔서 죽은 아들을 장사하는 그 관 앞에 멈춰 서셔서 그 걸음을 멈추시고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아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고통받는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아가 온 땅과 열방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셨고 지금도 그 마음 때문에 온 땅과 열방에 나아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시던 한국인 선교사님 두 분이 대강도에게 피살당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이 예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중심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할 때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로만 향하던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변화되어서 고통하는 이웃들에게로 향하는 수평적인 방향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날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들에게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으로 향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서 날마다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만 바라보았던 우리의 마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언제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삶의 많은 순간순간 주님, 우리가 고통받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그 영혼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영혼의 고통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고통받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긴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땅과 열방에서 그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을 그거 복음을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